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종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이 스게왕의 7 아들이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면서 이 일을 했을 때 귀신이 그를 덮쳐버렸던 사건.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는 이름뿐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데 이때에 불태운 마술책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치의 책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금액으로 치자면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그것이 다 허망하고 헛된 거짓을 쫓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불사람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든지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전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에베소의 승리는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얼마나 고무시켰을지 모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아마 복음의 사역을 더 힘차게 나가자라는 아마 동력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죠. 예전에 했던 히딩크가 했던 말을 빌어서 쓰자면 사도 바울은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 아직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 내가 더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사역이 많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땅끝이라 부를 수 있는 그곳, 세계의 중심이라 말하는 그곳에 가서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전하리라는 꿈을 이 사도 바울은 꾸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수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우리는 단기 선교를 짧게 가지 않습니까? 짧게는 일주일, 길어봐야 10일, 아니면 많아봐야 한 달, 이렇게 우리는 가게 되는데요. 이 짧은 시간조차도 우리는 며칠만 지나면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는 고향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고 싶다. 교회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긴 시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큰 도전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불꽃을 몇 년이나 불태웠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년이 지난 이 피곤하고 힘든 사역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로마로 가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나는 로마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이 기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얼만큼, 나도 할 만큼 했어. 봉사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아? 교사 10년째 하면 됐지 않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큼 하고 그냥 닫아버리는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의 위대한 승리가 승리로 그냥 마무리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절부터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이라고 말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은을 도포해서 이 우상을 팔아서 돈벌이하는 우상장사였다는 거죠. 이 우상이 얼마나 잘 팔렸으면 이들이 이 장사를 하면서 이 업으로 삼고서 큰 이문을 남기는 대장사꾼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야말로 우상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이 장사로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기를 이런 건 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 업의 대상이 되는 아데미마저 천하게, 그러면 자신들의 생업이 끊기는 이 일들을 주저없이 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이들에게는 은 5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작은 수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진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이 씨앗이 생명으로 발화할 거냐, 아니면 이 생명을 꺼트려 썩어 없애버릴 거냐. 이 갈림길에서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짓밟아버리는 이런 길을 택하여 가죠. 진리를 버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진리의 입을 막아버리려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때문에 돈 벌었기 때문에 아데미가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아데미가 진짜 신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아데미라는 이름만 있으면 신상을 팔아먹는데 충분하기에 그는 그 이름이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는 그걸 맛보지 못하고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 험한 것에 눈이 씌어서 진리를 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진실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진심에는, 진리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물질에만 관심 있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하고 잘못된 것에 꽂혀서 허망한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까지 합니까? 온 백성들을 선동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이 영업으로 인해서 풍족한 생활을 우리가 누렸는데 26절, 이로 인해서 이 사람 때문에 아데미 여신만 천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돌립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물질적 손해로 눈을 돌림으로써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죠. 진리와 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는 사람들을요, 물질 관심으로 다시 끄집어 당겨서 그들로 하여금 심리적 충동 속에, 분노 속에, 두려움 속에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게 만드는 마귀적인 일을 지금 데메드리오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노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진리답게 잘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말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데메드리오와 같이 반대로 대적하여 눈이 뒤집힌 존재도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성경의 기록자들이 볼 때, 아니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믿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적을 할 수 있지? 이건 해석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눈이 뒤집혀서 분노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물질의 얼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데메드리오의 길을 혹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비진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마귀의 충동에 넘어져 우리는 비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은 5만이나 되는 그 값의 마술책을 다 불사르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달리 얼마의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며 거절하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행로에는 이런 두 부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며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또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칠레의 하봉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놀라운 승리와 또 이 끔찍한 대적을 하나님 직면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은 5만의 값을 포기하면서까지 진리를 선택하는가 하며 어떤 이는 그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진리를 대적하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어떤 것, 그들의 선택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불타는 심령으로 이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달자,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